오늘 저녁에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노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찾아오시고 들으시는 예수님, 찾아오시고 들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하는 저에게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설교를 짧게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압박감보다 더 어려운 거는 짧게 하는 설교를 재미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정말 저한테 가장 큰 어려움은 짧고 재밌어야 되는 설교에 감동까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에 있어서 이 모든 것보다 진짜 어려운 게 따로 있는데 그건 뭐냐? 설교자인 제가 짧고 재밌고 감동적인 설교를 잘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일 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전 이 자리에 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짧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설교를 잘하지 못해도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갈릴리를 건너 반대편에 거라사 지방에 거하시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한 청년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지 않으시고 다시 갈릴리 유대 땅 이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오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떠나시는 그 이유는 그곳에서 행하셨던 치유 사역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에서 사나운 귀신 들렸던 한 청년을 치유하십니다. 그때 그 안에 들었던 귀신을 내어쫓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돼지떼들이 바다에 모두 빠져 죽습니다. 그곳에서 그 사건을 보던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능력을 펼치시면은 자신들의 재산에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그곳을 떠나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들에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나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대로 그곳을 떠나 유대 땅으로 돌아오십니다. 거라사 사람들과 달리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기다렸고 환영합니다.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던 그 무리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때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린다는 게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을 무리들은 환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보기 어려운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틈을 헤집고 회당장 야이로가 나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죽어가는 자신의 외동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딸을 고쳐주시려 그의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십니다.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순간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 움직입니다. 42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옮기실 때, 발걸음을 옮기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숨통을 막았다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서 맞이했던 사람들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입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이라고 하는 여성 질환으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한 여성이 예수님 뒤에 바짝 다가와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던 그 순간 이 여성은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혈류병에서 치유받게 됩니다. 43절 44절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성경에서 이 여성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라고 하지만은 주석을 보면은 이 여성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것이 아니라 12살 때부터 혈류증을 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살 때부터 혈류증을 앓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정을 꾸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여성의 삶은 아픔 그 자체였을 겁니다. 가부장적인 고대 근동의 유대 사회에서 남편 없이 산다는 것은 사회적인 보호막이 하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여성은 당시 사회가 따르던 율법에서 정한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이 여성 질환은 한번 하혈이 시작되면은 언제 멈출지 모르는 병입니다. 현대 의학에서 이 여성이 걸린 혈류증을 자궁암 혹은 자궁내막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병리적인 소견이 아닙니다. 병리적인 소견보다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율법으로 부정하다라고 여긴 부정한 질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병이 얼마나 깊고 오래되었는지, 치료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누군가한테 옮겨가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성이 출혈하는 병을 걸렸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성은 자신이 가진 그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회로부터 부정한 사람, 함께할 수는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곧 이 여성은 피를 흘리는 그 여성병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적인 활동 가운데 제약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은 자유롭게 누군가를 만날 수도 없었고 만나서도 안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최소한의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싶었겠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어찌어찌 하여 사람을 만나고 최소한의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고 해도 이 여성이 사회적으로부터 부정하게 여기는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큰 불이익과 더 큰 아픔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성은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지독한 가난을 그냥 맞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성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여성의 병은 사회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여겨졌던 병입니다. 여성은 누구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겠지만은 사람들도 이 여성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몸과 마음이 다 망가졌지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었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괴롭고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당하는, 사회적인 보호막이 없어서 당하는 그런 아픔도 아픔이지만은 그것보다 더한 아픔, 사회적으로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예 금지되었기 때문에 이 여성은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예수님 곁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여성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이 여성은 당시 사회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율법상 출혈하는 부정한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여성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사회에서 금지하는 범법 행위를 했다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은 이 여성이 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수많은 갈등을 했을 겁니다. 예전처럼 살자, 괜한 문제를 만들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떨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성은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님 곁에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치유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못해도 예수님은 내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조심스럽게 만집니다. 여성은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여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삶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벗어나게 하지 못했던 두려움을 이기게 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했고 결국엔 치유받게 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두려움을 이겨낸 믿음의 행동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 것이죠. 믿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들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쉬운 우리 일상의 용어가 된 지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사는 거 더 어렵고 더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수없이 많이 질문하고 수없이 많이 답하지만은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답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빗대어 대답을 하자면은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사회적인 제약이 있고 주변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적절한 예화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화 배우가 되고 싶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남자가 영화 배우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남자를 자신이 찍는, 자신이 투자하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캐스팅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남자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주인공으로 하는, 캐스팅하는 영화가 없다면 내가 직접 주인공이 되는 영화를 찍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각본을 쓰고 영화사를 찾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영화사에서 이 남자를 캐스팅하진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이 남자 보고 함께 영화를 찍자라고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쯤 됐을 때 이쯤 되면 포기할 만한데 이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영화사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한 영화사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우리 함께 영화를 찍읍시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단 주인공은 당신이 아닌 다른 배우가 해야 됩니다. 남자는 순간 흔들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또 빨리 영화를 찍고 싶었기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자신이 세운 원칙, 내가 쓴 각본의 주인공은 내가 한다라는 그 원칙으로 제안을 거절하고 다시 영화사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영화사에서 연락이 오고 남자가 원하는 대로 영화를 찍자라고 제안이 와서 영화를 찍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던 그 노력의 빛을 드디어 보게 된 겁니다. 이 남자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 영화는 로키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주인공인 실버스타 스텔론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돋보이는 것을 재능하고 연결할 때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세상에서는 재능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노력에 의해서 성공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 중요하다라는 말 우리 너무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 가운데 드러납니다. 세상의 역사에서도 바울의 업적을 높이 평가합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지금의 유럽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바울의 전도 여행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모든 곳에서 환영했나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쉬운 환경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바울을 오히려 어떤 곳에서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핍박을 했고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숨어서 지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명 걸고 땅끝까지 가서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리라라는 그 믿음 가운데, 그 확신 가운데 땅끝까지 갑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유럽의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자세가 역사 속의 바울을 만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제약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이 두렵다고 하면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인 제약이 있을 때,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이 주는 두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견고히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믿음,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 사회적인 제약에 무릎 꿇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굴복하지 않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감동적인 예화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듣고 더 위로받을 수 있는 예화를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책장에 있는 책들을 뒤적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책을 뒤적여도 마음에 드는 예화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책들을 꺼내서 책을 뒤적이면서 열심으로 예화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예화를 찾았는데도 마음에 드는 예화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안 되겠다, 잠깐 쉬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책상에서 눈을 감고 고개를 뒤로 젖히는 순간에 머리를 세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복음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순간 난 정말 한참 멀었구나 라는 생각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세상 그 어떤 예화보다 감동적이다 못해 생명이 있는 복음이 있는데,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한데 복음을 그대로 잘 전하기만 하는데, 저는 복음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서 감동적인 것을 찾으려 했던 그 모습에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복음으로 충분하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 말고 복음은 복음이고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복음 이외의 다른 것들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을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내 안에 내 삶이 복음으로 충분하다라는 강한 확신이 설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적인 상황과 개인의 상황 가운데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다면 용기 내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가운데 복음을 철저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느새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두려운 삶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힘내시길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이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혈류병에 걸린 이 여성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장애를 넘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는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고 그 순간 그녀를 괴롭히고 있던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 여성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스스로도 놀랐을 겁니다. 이제 이 여성이 할 일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기 시작하신 겁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의 속뜻은 이런 겁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는데 예수님에게 손댄 자가 한둘이겠습니까?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어서 가시던 길 가시죠 라고 대답한 겁니다. 베드로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시간을 지체하면서 이 여성을 찾으십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이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여성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어떻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내밀었는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앞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여성은 당시 사회로부터 고립당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질병을 가진 것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은 더 큰 문제는 질병을 가진 자와 접촉한 자, 질병을 걸린 사람을 만난 사람도 질병에 걸린 사람과 마찬가지로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일시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에 제약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술렁였을 겁니다. 저 여자가 내 옆을 지나갔어? 혼자 있어야 하는 저 여자가 지금 밖에 나와서 활동했어? 저 더러운 병에 걸린 저 여자가 나를 만지고 지나갔어? 가만두지 않겠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분노가 일어났고 술렁술렁이었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옷에 손을 대어서 치유받은 그 여성이 누군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굳이 치유받은 여성을 찾으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위급하다라고 하는 야이로의 딸에게 한시라도 급히 가는 게 모든 상황 가운데 자연스럽고 모두에게 좋은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여성을 굳이 찾습니다. 시간을 지체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여기서 이 여인을 찾고 계신 걸까요? 이 여성은 두려움을 이겨낸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육신의 건강함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인 환경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삶의 환경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여성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그 병으로부터 치유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이 여성 단 둘입니다. 만일 이 여성이 지금 이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으로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여전히 사회적인 지위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계속된 차별, 계속된 가난 가운데 살아갈 것은 불보듯이 뻔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성을 사람들 앞으로 부르십니다. 이 여성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된 그 삶을 끝내고 이제는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우리 예수님께서 찾으십니다. 왜 우리를 찾으십니까?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찾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십니다. 기독교에는 선행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먼저 은혜를 베풀고 찾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찾으심 가운데 반응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서 구원은 내 노력으로 받는 것 같지만은 천국 문을 통과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우리를 찾으시는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온전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그렇게 더 이상 은혜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성은 예수님의 찾으신 가운데 떨며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성이 떨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는 그 표현입니다. 곧 여성은 예수님이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 이상의 그 의미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성에게 이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여성이 떠는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를 모두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았던 상황에 비하면은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무 간단합니다. 무엇인가 더 말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 참 힘들게 살았구나.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슬픔이 있었구나. 그래, 이제 내가 널 치유해 준다. 앞으로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무 말씀하지 않고 딱 이 말씀 하나 하십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더 많은 말씀 하지 않고 이 말씀 하나만 하셨을까요?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여성의 이야기를 그대로 다 들어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마음으로 여인의 삶의 아픔과 슬픔, 나아가 절망까지 모두 공감하시면서 그저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그때 그건 네가 오해한 거야.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다 들어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감하시고 들어주심을 통해서 이 여성은 사회적인 지위를 회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회에 1인 가구가 곧 혼자 사는 사람이 매년 증가되고 있다는 언론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1인 가구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가정을 떠난 젊은 청년들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인 가구는 말 그대로 혼자 사는 사람 전부를 뜻합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몇 년 사이에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혼자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의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우리나라의 고독사는 꾸준히 증가해서 지난해까지 9,734명이 고독사로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65세의 노년층이 주된 고독사를 당하는 층이다라고 합니다. 고독사의 비율은 젊은 층보다 노년층에서 훨씬 더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사역을 목회를 했을 때 그때 시골에 계시던 교회를 나오지 않는 어르신들이 가끔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하루에 한 번씩, 아니 며칠에 한 번씩 저한테 전화 좀 해주시오. 그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이해를 합니다. 노년층에게만 그런데 외로움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장년층에게도 외로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활동이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언제까지 내가 이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어디에 얼마 투자해서 2배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라는 이런 비교의식 가운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초라한 마음,
이런 괴로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과 상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외롭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바이러스의 확산에 염려하면서 만남과 모임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서 그나마 숨쉬면서 이야기했던 관계들 역시 소홀해졌습니다. 외로움으로 이렇게 가득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말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 역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진정한 십자가 복음이 지금 우리와 우리 사회에 필요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말을 하기 전 자신의 귀를 먼저 빌려줍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줍니다. 또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성급하게 자신의 삶을 빗대어 상대방의 삶에 정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존중하고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극화의 문제가 아닙니까?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는 이 양극화의 문제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양극화가 진짜 문제가 되는 그 원인은 양극화가 짙은 사회에는 분노와 좌절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건들기만 하면 폭발할 것 같은 분노가 팽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좌절감이 모든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진정한 평안과 통합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느 쪽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말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너도 나도 정답만 외치기만 하지 실제로 들어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늘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공감하고 존중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 한 편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지은 말하고 보면 벌써라는 시입니다. 말하고 보면 벌써 변하고 마는 사람의 마음, 말하지 않아도 내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까지, 내 마음이 저 나무 저 흰 구름에 스밀 때까지 나는 아무래도 이렇게 서 있을 수밖에 없다. 오늘은 제 수요일로서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사순절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 중에서 유월절을 지내는 이 절기 가운데 속합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기념하면서 보내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생명의 절기라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절기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곧 내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 소리에 더욱더 집중하며 지내는 시기가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나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 가운데 지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철저히 바라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무릎 꿇고 내 말이 아닌 예수님의 소리로 내 안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내 자신에게는 절제하지만은 이웃과 공동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적극적인 삶을 살길 결단하고 실천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뜻깊은 사순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년 지내는, 매년 맞이하는 사순절이 아니라 평생에 기억되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 온전케 하시는, 찾으시고 들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십니다.